평생을 두고 아주 소중하게 읽어온 책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책이 어떤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를 작동시키는 제조 매뉴얼이나, 아니면 위대한 기업의 창업 연역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도도 달달 외우고 부품 이름까지 외우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았겠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 책의 진짜 의미를 딱 해독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주 깊고 개인적인 당신 자신의 내면을 다룬 비밀 일기장이었던 겁니다. 와, 그거 진짜 충격적이겠는데요? 토스터기 조립 설명서인 줄 알고 막 부품을 끼워 맞추고 있었는데. 그게 내 영혼의 성장 기록이었다. 어떠세요? 그동안 텍스트를 대했던 방식이 진짜 얼마나 당혹스럽게 느껴질까요? 아마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 들 겁니다. 사실 텍스트가 가진 본래의 언어나 상징을 그냥 물리적인 사실로만 취급해버렸을 때 발생하는 아주 거대한 해석의 오류를 마주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당혹스러움과 놀라운 발견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오늘의 심층 탐구가 시작됩니다. 늘 새로운 시각을 갈구하며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 오늘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거대한 종교적 도구마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이 자료가 진짜 파격적입니다. 어거스틴부터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뱅으로 이어지는 그 굳건한 주류 신앙의 상징 질서 있잖아요. 그 감옥에서 창세기 1장을 완전히 꺼내서 해체해버리는 흥미로운 작업이죠. 기대됩니다.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당신에게 명확히 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저희는 항상 객관적인 입장이죠. 네, 이 원본 자료가 제시하는 급진적인 텍스트 재조립 아이디어가 워낙 흥미롭기 때문에 이 논리적 전개 과정을 약간 정교한 문학적 퍼즐을 풀듯이 한번 따라가 보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사고 실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타겟이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인 거죠. 정확합니다. 이 문장을 역사적 팩트나 우주 창조의 물리적인 기록이 아니라 문학적 상징과 영성의 비유, 그리고 결국 나의 내면 이야기로 다시 읽어내는 게 이 자료 저자의 미션입니다. 내면의 이야기로 읽는다라 흥미롭네요. 여기서 저자가 아주 중요하게 던지는 구조적 전제가 있어요. 성서라는 텍스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서서로 볼 때 창세기는 알파, 즉 첫 단추고요. 요한계시록은 오메가, 마지막 단추라는 거죠.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네, 옷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밑에 다 틀어지잖아요. 텍스트 해석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물리적인 우주의 창조로 딱 끼워버리면 당연히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단추는 물리적인 우주의 파괴나 종말이 되어버린다는 논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존의 성서 읽기 방식, 특히 그 성소무호설이나 유기적 영감설 같은 근본주의적인 접근을 되게 강하게 비판해요. 여기서 잠깐 청취자분들을 위해 짚고 넘어가자면요. 성서 무어설은 글자 하나하나가 신의 직접적인 팩트체크를 거친 오류 없는 기록이라는 믿음이고요. 유기적 영감설은 저자가 신의 영감을 받아서 마치 막 받아쓰기듯 기록했다는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렌즈로 창세기를 읽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자의 표현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신을 거대한 주식회사, 하나님 나라의 일대 창업주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와, 주식회사 하나님 나라. 비유가 엄청 강렬한데요? 우주라는 기업을 세운 위대한 CEO의 이력서로 읽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위치는 정말 초라해집니다. 창업주의 위대함에 압도되어서 그냥 박수나 치고 찬양만 해야 하는 박수부대나 영적인 노예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꼬집는 거죠. 박수부대라. 진짜 뼈 때리는 표현이네요. 하지만 전문가님 약간의 반론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가 역사적 팩트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기록의 권위 자체가 무너진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불안감이 들 수 있죠. 현대인들은 팩트여야만 진리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저자 역시 그 딜레마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예수가 한 율법사에게 던진 질문을 가져와요. 오, 어떤 질문이죠?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입니다. 저자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해요. 단순히 글자가 무엇인지 따지는 건 복문 비평의 영역이지만 그 이면을 캐내는 건 해석의 영역이라는 거죠.
아, 기록된 것과 읽어내는 방식의 차이군요. 네, 그러면서 히브리어 개념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비밀을 뜻하는 키다. 다른 하나는 비유나 은유를 뜻하는 마샬입니다. 키다와 마샬. 고대의 신화나 창조설화는 현대의 역사 교과서처럼 팩트를 막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감춰진 깊은 진리, 즉 키다를 비유라는 마샬의 그릇에 담아서 전달하는 고도의 문학적 장치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어온 방식은 비유하자는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를 펴놓고서 제우스가 번개를 던진 정확한 연도를 계산하려고 드는 거랑 똑같다는 거군요. 그렇죠. 올림푸스 산의 고도를 측량하려고 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을 때 천동설을 끝까지 고집하던 사람들도 사실 이런 문자주의적 해석에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신화적 언어를 팩트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오히려 텍스트의 생명력을 확 죽여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만약 은유라면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첫 단어부터 완전히 의심해봐야 합니다. 번역의 함정을 걷어내는 언어학적 해체 작업이 필요한 거죠. 오, 번역의 함정. 좋아요. 창세기 1장 1절 원어가 아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셔마임 베하 아레츠 이거 맞죠? 이걸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가장 첫 단어인 베레시트부터 보죠. 한국어로는 태초에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태초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무의식적으로 아주 먼 옛날, 달력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과거 시점이 떠오르죠. 약간 우주시계가 째깍하고 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그 빅뱅의 타이밍 같은 거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건 현대 언어의 시제 개념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대 히브리어에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명확한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어요. 네. 시제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시간을 표현해요? 시점보다는 상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건이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지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저자는 베르시트를 시간적 출발점이라고 번역하는 건 심각한 오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와, 시작점이 아니면 대체 무슨 뜻인가요? 요한계시록에 쓰인 헬라어 엔 아르케와 같다고 봐요. 즉 모든 곳의 근원 안에서 혹은 본질 속에서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시간의 선상에 있는 특정 과거가 아니라 아예 시간을 초월한 존재의 바탕을 의미하는 거였군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주 근원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창조하다로 번역된 단어 바라의 의미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보통 창조라고 하면 무에서 유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어떤 제조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맞아요. 공정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외부의 대상을 만들었다는 뉘앙스죠. 하지만 저자는 성소의 다른 부분들을 추적하면서 이 발화의 진짜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건 제조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낳다라는 생명 잉태의 개념에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와, 낳다. 외부의 사물을 제조한 게 아니라 자신의 본질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았다. 이 미세한 번역 차이가 주는 심리적 파장이 엄청난데요. 그렇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제조된 물건은 만든 사람이랑 아예 분리된 거지만 낳은 생명은 부모의 유전자와 본질을 그대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신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연장선에 있다는 느낌을 확 주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원문에서 창조의 주체로 등장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번역되는데 복수형 명사거든요. 아, 저도 그거 들은 적 있어요. 흔히 고대 왕들이 짐은 뭐뭐하노라 하면서 자신을 과시할 때 쓰는 장엄복수라는 문법적 해석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이 저자는 복수형을 어떻게 보나요? 물론 그런 기존 문법 해석도 있지만 이 절연은 훨씬 더 유기적인 통찰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냥 복수형인 엘로힘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2장 4절에 가서야 비로소 야훼 엘로힘이라는 개별성을 띤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1장과 2장의 이름이 미세하게 다르군요. 네, 저자는 1장의 엘로힘을 아직 분화되지 않은 근원적 상태로 봅니다.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장기로 분화되지 않은 줄기세포 같은 상태라는 거죠. 줄기세포요? 아, 그 풍성한 근원 안에 나중에 나타날 모든 개별적 존재들이 전부 감춰진 채 포괄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시간의 개념인 태초를 근원 안에서로 뒤집었고 행위의 의미인 창조를 잉태로 뒤집었습니다. 주체인 엘로힘 역시 모든 걸 품은 미분화 상태고요.
이제 남은 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이네요. 네, 바로 천지, 하샤마임, 하늘과 하아레츠, 땅이죠. 여기서야말로 우리가 우주를 향해 있던 그 천체망원경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텍스트가 진짜 우주의 기원을 다루는 거라면 저 바깥의 우주 공간을 살펴야겠죠. 하지만 자료는 하샤마임이 결코 물리적인 스카이나 스페이스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신앙인들에게 하늘이 어디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10중 8구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만약 신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신이 거주하는 그 공간, 즉 성서가 말하는 하늘은 저 우주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나의 깊은 내면이 됩니다. 아, 고대인들이 저 거대하고 신비로운 창공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우리 내면에 있는 닿을 수 없는 신성한 차원을 은유한 거군요. 네, 그렇다면 하늘과 짝을 이루는 하아레츠,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 성서 같은 데 보면 땀이나 밭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더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밭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 안에 신성한 깊은 차원이라면 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지하고 부대끼는 마음이겠네요. 이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도 내 안에 있고 땅도 내 안에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은 거대한 우주 만물의 탄생이라는 신화적 껍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나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빚어지는가를 묘사하는 영적 심리학에 가까운 거죠. 와,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에서 한국어의 어리라는 개념을 끌어온 게 진짜 인상 깊었어요. 신라 박혁것에 신어보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 알이 양계장의 계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자는 그 알이 깨어있는 정신을 뜻하는 순우리말 얼이 구전되면서 변형된 거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이 얼을 찾아가는 영적인 재창조 이야기라는 거고요. 고대 텍스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아서 인간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주의 물리적 데이터를 주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인간의 잃어버린 얼을 일깨우는 진리가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망원경 비유를 들었는데 저 멀리 우주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망원경 렌즈가 알고 보니 내 마음속 풍경을 비추는 거울이었던 셈이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주기도문의 의미도 완전히 새로워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 그 구절이요. 뜻이 하늘에서 땅으로. 네, 이게 저 높은 우주 공간의 계획이 지구별에 적용되길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아주 깊은 신성한 차원, 즉 하늘에서 잉태된 진리가 내 일상적인 마음과 자아인 땅에서도 온전히 실현되길 바라는 치열한 내면의 기도인 거죠. 진짜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하늘과 땅이 다 내 안에 있다니.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완벽한 하늘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땅, 즉 아직 정돈되지 않은 내 마음 상태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디테일이 바로 히브리적 서사 구조입니다. 내 마음의 혼돈에 빛이 비치고 질서가 잡혀가는 영적인 진화 단계가 곧 창세기의 7일이라는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만약 창세기가 철저히 지금 여기 내 내면의 이야기라면요. 매주 구회에 모여서 저 먼 우주의 신을 향해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전통적인 신앙의 태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 지점이 이 자료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날이 서 있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앵무새처럼 외우는 사도신경이나 그런 조건부 신앙, 거래적 믿음의 오만함을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해요. 거래적 믿음이요? 네, 자신이 우주 창조자라는 걸 굳이 인간 입으로 확인받고 싶어하는 신이라면 그건 전능한 신이 아니라 그냥 결핍덩어리라는 거죠. 아, 자료에 등장했던 그 어머니의 비유가 생각나네요. 진짜 강렬했거든요. 네, 한번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그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건 내가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변함없는 생물학적인 팩트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어느 날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가 날 낳았다는 걸 내가 특별히 믿어줄 테니까 그 대가로 유산을 나한테 넘겨요. 이렇게 요구한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와, 이건 신앙이라기보단 너무 상스럽고 기형적인 거래 아닌가요? 저자는 우리가 신을 향해서 당신이 우주 만든 거 내가 믿어줄 테니 구원이라는 보상을 달라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꼬집는 거네요. 매우 통렬하죠. 이 대목에서 자료는 요한복음 8장을 연결합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교도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인간에게 거래를 요구하는
폭력적이고 초월적인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예수가 그 도그마를 해체하려 했던 거군요. 네, 예수는 그 이미지를 전복시키려 했습니다. 저자는 성서가 신의 위대함을 과학적이나 역사적으로 변호하려는 그런 방어저는 책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하지만 대중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전지전능한 신이 저 바깥에서 우주를 다스리고 나를 구원해준다는 1차원적인 믿음이 우리한테는 훨씬 쉽고 위안이 되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모든 걸 내면의 재창조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나 스스로 어를 깨워야 한다. 이건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고 약간 외롭고 험난한 길처럼 보이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문자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해석이 그토록 오랫동안 주류를 차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심리적 불안을 달래주는 가장 쉽고 편안한 방식이니까요. 아, 도그마가 주는 편안함이군요. 하지만 자료의 저자는 진정한 영적 성숙을 원한다면 그 편안한 도그마의 요람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텍스트를 대상화해서 내 신앙의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그걸 거울 삼아서 생명책에 과연 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스스로 읽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이야기를 읽어낸다. 정말 밀도 높은 지적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탐구를 잠시 갈무리해 볼까요? 네, 한번 정리해보죠. 우린 오늘 수천 년 동안 주식회사 하나님 나라의 우주창업 이력서로 오해받던 창세기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그 안에서 시제가 없는 태초의 개념, 제조가 아닌 잉태로서의 창조, 그리고 저 바깥의 물리적 우주가 아닌 내면의 공간을 발견했죠. 네,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텍스트를 팩트의 감옥에서 꺼내서 어리박혀 있는 나의 영적 출생 이야기로 복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두에 말했던 그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의 비율을 꼭 다시 떠올려 봐야 합니다. 창세기라는 알파의 단추를 내면의 영적 잉태로 제대로 딱 끼우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오메가의 단추 역시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아, 종말론이 달라지는군요. 네, 계시록의 종말론이 소행성 충돌이나 불바다 같은 무시무시한 물리적 파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낡고 헛된 자아, 즉 에고가 소멸하고 진정한 내면이 완성되는 아주 눈부신 과정으로 새롭게 읽히게 되는 거죠. 와, 물리적 멸망이 아니라 내적 자아의 눈부신 완성이라 이 자료가 제시하는 파격적인 해석들이 사실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 해석의 다양성이야말로 고대 텍스트가 화석으로 굳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게 만드는 생명의 풍성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풍성한 의미가 열리는 거죠. 자, 오늘 당신의 호기심을 채워드리기 위해 준비한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외부를 향해 있던 망원경을 휙 돌려서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을 마주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대화를 마치기 전에 당신이 일상 속에서 계속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텍스트가 거울이라면 이제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깊이 들여다 봐야 할 차례니까요. 오늘 우리는 빛과 어둠이 나뉘고 해와 달이 생기고 생물들이 탄생하는 창세기의 스펙터클이 저 우주 바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밭, 즉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진화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아주 내밀한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내면은 창조의 며칠째를 통과하고 있나요? 여전히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첫째 날의 짙은 혼돈과 공허 속을 헤매고 계신가요? 아니면 치열한 내면의 재조립을 거치고 계신가요? 네, 아니면 그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일곱째 날의 온전한 안식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요? 이제 낡은 제조 매뉴얼은 덮어두시고요. 당신만의 거울이 된 이 창세기를 펼쳐서 당신 내면에 숨겨진 진짜 생명책의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가 보시길 바랍니다.